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6번째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감사절로 드린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77절이 끝난 마지막 50일이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교회는 이 날을 50번째 날, 곧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3대 명절을 말해보라고 하면 첫째는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3대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오순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에 이어서 최대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신약교회가 설립된 절기입니다. 이게 이 세 번째, 첫째는 영혼의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 또 성령 받은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절기, 그리고 성도들을 중심으로 신약교회가 설립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은 비유이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오순절 기간 안에 구약에 77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뭐 이렇게 새 소제를 드리고 첫 요제로 그 소제와 함께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뭐 속죄제로 드리고 뭐 이런 화목제로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제사의 목적으로 나누는 것과 그리고 제사의 방법으로 나누는 이런 제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으로가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그 목적에 따라서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가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문제와 상관되는 거죠, 제사들이. 그래서 가죽을 제외한 그런 재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연기로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를 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게 곡식을 말하고 있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로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하고,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제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제라고 하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또 다른 것, 이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제가 있고, 세 번째는 거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단 위에서 불 사르는 것, 제사장이 붙잡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제 제단 위에서 불 살라 드리는 것, 이것을 화제라고 하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데 그 단을 흔들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런 11조를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이런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와 뭐 독한 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제사들이 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와 모든 약속을 피 뿌리시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77절, 77이 49, 49일 다음 날 50일째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일입니다. 77절은 6월절부터 7주간 49일 이 77절이라고 그랬고, 49일 다음 날 50일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율법 선포와 이스라엘이 선민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인의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첫 열매를 구별하여 기념으로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에는 맥주절, 즉 77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여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신 실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 맥주절은 첫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와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첫 열매된 성도와 세 번째,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는 부릅니다. 맥주절 안에는 77절이 들어있습니다. 77절 다음 날, 끝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에 성령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육체 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고난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서부터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확실히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재림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성령은 내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령 강림 이후에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은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 믿는 자의 혀를 움직여서 하늘의 언어인 새 방언을 주신 날입니다. 주일은 제사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주일은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주일은 내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주일은 내가 침례로 거듭난 자녀가 되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한 날입니다. 주일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는 처음에 부활을 본,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50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럼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이 380명은 주님의 부활을 본 자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그 승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380명은 누구이며 120명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맥주절은 그냥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돼야 될 특별한 절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맥주절 감사 뭐 이렇게 써붙이면서 그 맥주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6개월 감사 이런 절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맥주절이 뭐예요? 왜 무슨 감사절기예요? 1년 중에 반년 감사예요. 뭐 이렇게 저도 알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강단에 써붙인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 절기가 아니라 신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절이라고 강단에다 써붙이지 말고, 맥주절 감사절, 맥주 감사 이런 말 쓰지 말고 성령 강림 감사절 이렇게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구약에는 맥주절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감사절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맥주절을 바로 알고 잘 드려야 합니다.
맥주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강림절. 거기다 감사를 넣는다면 성령 강림 감사절.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용어는 맥주절이고 신약의 용어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맥주절은 성령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절기입니다. 이제부터 맥주절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 강림 감사절이라고 부르며 성취된 신약의 절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 감사절기를 드린다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드리는 축복의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